역대상 12장입니다. 역대상 12장. 역대상 12장. 우리 교독하면서 봅시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는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손을 눌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그와 사람 스마야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의 세 아들 여시엘과 벨렉과 또 브라가야 아나돗 사람 예호와 기본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여 30명의 우르몬가 된 예레미야와 아나시엘과 요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밧과 엘세와 여리못과 바야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랴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시시야와 아사엘과 요일과 아소구함이며 그들 사람 여로보암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디아더라. 갓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여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등에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같고 빠르기는 그 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에레미야 여섯째는 아떼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나니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갓 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총장이더니 정월의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대 자손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세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시리이다.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료할 때 므낫세 지파에서 두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으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책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신자들이 다 므낫세의 총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들을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주의관이 되매었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주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사도적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명이요 므낫세 반 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일하는 자가 37,000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만 명이요. 요단 저편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식으로 회복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우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전해하시고 왔으니 곧 밀가루 가져와 무화과 가져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니라. 아멘. 역대기 기자는 다윗에게 관심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의 죽은 장면을 기록하고 다윗은 왕위에 등극하여 과거에 지나간 모든 것들 다윗이 겪었던 고난 아픔보다 하나님이 주는 은혜가 더 크기에 다윗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고생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일일이 세세한 것들은 다 생략한 채 용사를 보내시고 그리고 왕 위에 오른 일들을 기록하게 한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푸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성도에게 베푸신 일들 가운데 고난보다는 은혜가 훨씬 더 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역대상 12장은 좀 읽어도 이야기가 좀 어려운데 전반과 후반절로 나뉘어져 있어요. 1절로부터 22절은 시글락에 있을 때 다윗을 찾아온 홍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시글락에 있을 때가 무슨 말이냐면 도망 다닐 때. 그리고 23절로부터 끝절은 다윗이 왕위에 등극했을 때 그에게 온 용사를 얘기해요. 어디가 더 많을까요? 도망 다닐 때 다윗을 찾아온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다윗이 왕위에 탁 등극했을 때 찾아온 사람들이 많을까요? 이건 뭐 말해 뭐예요, 그죠? 항상 권력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끌지요. 그런데 오늘은 이 두 가지 상황을 아주 대비돼서 보여줘요. 자, 1절을 한번 보시면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여기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되게 버릇없는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요. 다윗이 사울이 왕위에 있을 때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역대기 기자는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기스의 아들. 이게 우리말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김신의 아들 이런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데 김신의 아들 일어나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지금도 하물며 누구누구 대통령의 아버지라든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김신혜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역대기 기자는 사울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지금 1절을 적어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대기는 포로로 돌아온 이 포로들을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포로들을 어떻게 하면 민족적 자긍심과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시켜 줄까? 그래서 누구의 이야기를 끌고 온다? 다윗의 때가 전성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모든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져 있다? 다윗에게 맞춰져 있다. 이렇게 이해해서 역대기를 보시면 이야기가 좀 수월하다. 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울에게 계속 쫓겨서 도망 다닐 때예요. 정말 다윗이 최고 힘들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다윗 힘내라고 사람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되게 힘들게 하실 때 너 거기서 좀 버텨, 뭔가를 보내세요. 여러분 그 자리를 잘 지키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을 보내는 줄 아세요? 여기 보세요.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손을 눌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무슨 지파요? 근데 누구의 동족이래요? 사울의 동족이에요. 여러분 사울과 같은 지파인데 어떻게 다윗을 찾아갑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요 한 문장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여러분들 이게 가능하시겠어요? 그 당시는 거의 식역사회 아니에요. 혈연 공동체. 그래서 내가 베냐민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인 다윗을 찾아갔다는 얘기는 내가 속해 있는 혈연 공동체로부터 흔히 요즘 말하는 손절당한 위기를 감수했다라는 말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인간의 결정과 결단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더군다나 양손잡이, 양손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베냐민 지파가 누구를요? 다윗을, 어느 상황에 있는 다윗을? 가장 고난 가운데 있는 다윗을 찾아. 그래서 다윗은 베냐민 지파가 자기를 찾아온 것을 보고 뭘 느꼈을까요? 아, 하나님이 나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실력 시글락에 있을 때 다윗을 찾아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보시면 4절에 기본 사람 곧 30명 중에서 용사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8절 한번 보시겠어요? 8절 자 시작. 스톱. 갓 어디요? 갓. 갓이 어디 살아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시작.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예, 이 사람들은 어디 사냐면 요단 동편. 여러분들을 기준으로 해요. 이쪽은 나머지 지파. 여기에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인데 이 사람들이 요단강을 안 건너요. 왜 안 건너냐면 여기가 목초지가 많아. 근데 희한하죠. 목초지가 많은 그 부유한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조합입니까? 이러면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쉽게 예를 들면 이거예요. 강남 8학군, 강남 논현동 대치동에 의리의리한 집을 짓고 살고 있는 사람이 저 깡촌 아주 그냥 산골에 있는 누군가를 찾아가서 거기서 집을 짓고 살겠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거기 만약에 다윗이 살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곳에 살고 있는 다윗인데 뭐냐? 이 사람이 여기 올 이유가 없는데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왔느냐? 15절 한번 보세요. 같이 봅시다. 시작. 정월의 요단 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 그 강물을 기어코 건너서 옵니다. 야, 이게 굉장히 놀랍죠.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누가 온다? 베냐민 지파. 그 다음은 갓 지파. 근데 갓 지파는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목초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강남, 논현동, 뭐 그쪽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저 인적도 없고 그냥 빽빽한 나무밖에 없는 그곳에 같이 집을 짓고 산다고 오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이 어땠느냐? 정월의 요단 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머물라고 한 그곳에,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맛봅니다. 우리는 쉽게 그 자리를 이탈해요. 하나님 여기 너무 힘들어요. 힘들지요? 힘들어야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할 거 아닙니까? 편한 데 가면 하나님이 도와줘도 하나님의 도움인 줄 몰라요. 내가 점점 막다른 상황에 몰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너 거기 있어, 너 죽어도 거기 있어 라고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을 딱 붙들고 아멘 하고 그 자리에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베냐민이 도우러 옵니다. 그래야 누가? 갓지파가 도우러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한번 이탈하죠. 가드왕 아기스 밑에서 침을 질질 흘리고 갔다가 망신당하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곳에 연단하실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그랬더니 여러분이 다윗이면 다른 지파는 좀 그래도 수긍이 가겠는데 어떤 지파는 믿기가 어려울까요? 베냐민 지파. 왜? 사울과 같은 동족이야. 그래서 다윗이 너 혹시 사울의 사주를 받고 나를 팔아넘기려고 온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갖게 되는데 합리적인 의심입니까? 아니면 이상한 의심입니까? 합리적인 의심. 그게 그래서 16절 17절에 나와요. 16절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죠? 이거 어떻게 믿겠어요? 베냐민 지파인데 너희들 진짜냐? 그랬더니 18절 같이 봐요. 시작.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에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얼마나 놀라운 고백을 합니까?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입니까? 왕입니까? 아니면 쫓겨나가 도망다니는 신세입니까? 도망다니는 신세인데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음을 봅니다. 근데 우리는 고난당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지지리도 이 못한 팔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봐.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서 그런 낙심에 있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당신 지금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 그때 얼마나 힘이 날까요? 나는 지금 너무 괴롭고 힘들고 궁지에 몰려있고 되는 일도 하나도 없는데 누가 나를 탁 찾아와서 당신을 보니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끝난 사람 아닌가요? 그의 인생은 끝난 인생 아닌가요? 고속도로 타는 인생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거기 잘 안 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반대로 가는 은사가 있어요. 우리 다 에브리바디는 그죠? 이렇게 보면 저도 그렇고요. 여기 한 명 한 명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반대로 가는 독특한 은사를 갖고 있는지 참 그것도 재주다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글락 그 명령하시는 곳에 그 자리가 버겁고 힘들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 거기서 뭐라고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보고 당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군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옵니다.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근데 이러한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21절, 22절, 22절만 봅시다. 시작.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무슨 군대요? 하나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23절로부터 40절은 왕 위에 등극한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표현을 안 쓴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숫자는 어디가 많아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사람 한번 여기 보세요. 23절에도 6,800명 37절 보세요. 몇 명이랍니까? 12만 명. 그 외에도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22절 시글락에 있을 때 다윗이 어려울 때 찾아온 사람들
나중에 찾아온 사람들에 비하면 인원도 너무 부족하고 작은데 그를 뭐라고 얘기한다? 하나님의 군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사무엘상 22장 찾아갑시다. 사무엘상 22장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22장 자 1, 2절 읽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 2절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들랑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우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들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쟤들 진짜 내 군대야라는 거죠. 청원교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군대일 수 있습니다. 왜요?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오셨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 이곳에 오셨죠. 여러분 교회가 커지면 커지는 그 교회 자체가 브랜드가 됩니다.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돼요. 주님의 교회, 소망교회, 거기는 이미 교회가 브랜드가 되어버렸어요. 누가 오지 말라 그래도 계속 갑니다. 여러분 바르셀로나 최근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 줄 아십니까? 바르셀로나 주민들이 관광객들에게 물총을 입으로 벌어서 팍 쏩니다. 오버 투어리즘, 오지 말아라. 지금 큰 교회는 그런 지경입니다. 근데 작은 교회는 아무도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해요. 어제 이 말씀을 보는데 힘이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하나님의 나라는 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질이 있구나. 오히려 군대다운 군대라면 어디 가요? 다윗이 왕에 등극한 그 사람들을 보고도 군대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표현을 안 쓰시고 여기 빚진 자, 마음이 상한 자, 지질이 궁상인 다윗을 찾아간 그들과 함께 다윗을 따르던 그들을 뭐라고 얘기한다? 하나님의 군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진짜 군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 환난 당한 자 올 수 있습니다. 빚진 자 올 수 있고 마음이 원통한 자 올 수 있습니다. 이곳에 와서 모두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저에게는 참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 있죠.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향해 오늘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양에 있지 않고 질에 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진짜 군대, 이 시대를 바꾸는 진짜 성도, 그죠? 이 시대를 바꾸는 진짜 그리스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